오늘이 10월 둘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월상 예배 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혼란한 전국이지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은 나뭇잎 하나하나가 만산홍으로 물들어가는 계절의 정점에 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희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꿈속에서 저 천국에서 주님이 입혀줄 세마포 옷이 참 희더라, 그렇게 간증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백로를 보며 백로가 참 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가까운 백로 서식지 주변에서 공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생각이 없다, 그렇게 느낀 적이 있는데, 어느 날 백로 새끼가 둥지에서 떨어져서 이제 차에 밟혀가지고 털만 남겨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 흰 털은 바람에 흔들거리는데 흙탕물에도 전혀 묻지 않고 길에 흰 털이 놓여져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백로의 그 털이 참 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 이러한 것들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설교 준비하다가 통기타 곡으로 많이 불려진 곡인데 This Little Bird라는 그러한 곡을 듣게 된 적이 있어요. 가사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세상으로 보낸 작은 새가 있습니다. 거친 바람 속에서 살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바람을 안고 태어나 바람 속에서 잠이 들었지요. 이 작은 새는 누군가가 세상으로 보낸 것입니다. 새는 가볍고 연약하고 하늘빛을 띤 깃털을 가졌습니다. 너무 가냘프고 우아하여 햇살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바람 속에서 사는 이 작은 새는 누군가가 세상으로 내려보낸 작은 새였습니다. 그 작은 새는 사람 눈이 닿지 않는 하늘 높이 날아다닙니다. 오직 단 한 번만 그 새가 땅에 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 작은 새가 죽을 때뿐이랍니다. 저는 이 곡을 들으면서 가을에 정말 어울리는 곡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순수한 그 주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늘에만 계시는 주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나도 거룩한 그분이 이 땅에 닿으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백로의 그 깨끗한 깃털을 생각할 수 있었어요. 오늘 이제 새 이야기를 좀 하게 되는데,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레를 뢰프라는 여성이 있는데 진홍 가슴새라는 동화를 썼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을 지으실 때였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어서 하나님이 깊은 생각에 잠기신 후 잿빛털을 가진 조그만 새 한 마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진홍 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온통 잿빛털을 가지고 있는데 어찌하여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을 때 어찌하여 진홍 가슴새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는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그 후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진홍 가슴새의 둥지 근처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매달렸는데 진홍 가슴새가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는지
그 사람이 무섭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람에게로 날아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그 사람의 이마에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는 가엾은 그 사람의 이마로 날아가서 앉아 조그만한 부리로 그 사람의 이마에서 가시를 하나하나 뽑기 시작했습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결국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 몸에 묻은 이 피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목덜미, 가슴에 핏자국이 남게 되었고, 더욱더 이상한 것은 그 새가 낳은 새끼들마다 모두 목덜미와 가슴에 선명한 진홍빛을 가진 털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진홍 가슴새 이야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갈보리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통 덧입혀져서 죄사함을 받았으며 그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교회를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만 봐가지고 이게 무슨 오래된 건물이나 박물관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신학교와 같다,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예배당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그러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오스카 쿨만이라는 사람이 쓴 구원의 역사라는 그러한 책의 서론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기독론적이 되어야 한다. 공통의 핵심 가치도 기독론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벗어났을 때는 항거해야 된다. 교회가 기독론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교회는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사랑으로 한 가족이 된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 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나아가서 따뜻한 고향과 같은, 언제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두 가지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 하늘 만나 잔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워주신 천국이 세 곳이 있는데,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의 몸된 교회,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가정이라고 합니다. 밖에 나가서 생활하게 될 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 중에 하나가 식구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정다운 대화를 할 때 그것이 가장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는 가족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을 그려주는 그림과 같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영의 양식을 함께 먹는 한 가족임을, 한 식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가운데 이런 어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다 무너졌어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전혀 지을 수 없는 그러한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러한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만나를 먹고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고귀한 말씀들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서 6장 5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5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러한 말씀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는 그런 결심만으로도 부족하고 예수님을 성현의 한 분으로 여기는 것으로만 부족하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들어서 요한복음서 6장 5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토요일 날 성도를 신방 갔는데 집안에 분명히 누군가 있는데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명함을 꺼내서 요한계시록 3장 20이라고 써서 문틈에 꽂아놓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그 명함은 헌금 바구니에 담겨서 나타났는데 창세기 3장 10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읽어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런 글이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호주의 어느 남자분하고 이제 한국 사람이 이렇게 결혼했어요. 여자분하고 한인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하루는 이제 호주 남편과 이제 한국 여성이 말다툼하게 됐어요. 부부간에 말다툼하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니까 이 한국 여성이 야 이 녀석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호주 남편이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이 여성이 엉겹결에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속어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그날 마침 이 남편이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셨다고 하자 남편이 안녕하세요 그렇게 서툰 한국말을 하고 목사님 안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야 이 녀석아 그랬답니다. 발냄새 많은 남자하고 입냄새 많이 나는 여성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첫날 밤을 이제 보내야 할 텐데 남자는 이 발냄새 나는 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발을 깨끗이 씻고 양발을 이제 신혼여행 가방 쫙 깊숙한 곳에 숨겨 놓았어요. 밤 11시가 됐어요. 남자가 이제 한참 분위기 잡다가
부인한테 심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부한테 혹시 자기 내 양발 먹었어? 그랬답니다. 예로부터 재밌는 질문이 많이 있는데 교회 나가면 떡 주냐, 밥을 주냐, 뭘 주냐 그런 말들을 하는데 얄미운 질문이죠. 근데 교회는 생명의 떡을 주는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떡집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떡은 세상 몇 푼의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너무나도 귀중하기 때문에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거저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거저주신다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참 음료 그리고 참떡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참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32절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땀 흘리지 않고도 하늘의 만나를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200만 명의 넘는 사람이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리지 않고 감사함으로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불평할 때도 참 많았어요.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못하니까 금요일 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내려주셨어요. 3일치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도 먹을 것이 넘쳐났죠. 그러나 저들은 하늘의 만나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만나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이 사는 방법이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양식이 아니라 육신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였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삶,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골짜기 산에서 지하수가 터져서 여기저기에서 시냇물이 흐르고, 그리고 들밭에는 몰과 보리가 자라고, 그리고 포도와 무화과나무, 석류 이러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올리브나무 기름이 풍성하고 꿀이 있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굶주림이 없었습니다.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본 것은 풍요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한 그루, 기름진 땅 한 평도 없었던 광야에서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다고 느껴져서 서로가 서로를 해하면서 전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진정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늘 만나 잔치를 이루면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은혜의 잔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우리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었어요. 지우개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순간이 금방 지워지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전지 같은 사람, 곧 달아 없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손수건 같은 사람이 있는데 힘들 때 땀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슬플 때 그야말로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사람. 탈무드에도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었는데 밥과 같이 항상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또 약과 같이 가끔씩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또 병과 같이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경은 인간을 세 종류로 구분했어요. 특별히 고린도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육체에 속한 사람, 푸슈키코스라고 헬라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이런 사람은 육체적으로 태어났는데 거듭나지 못했어요. 거듭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하신 부자와 같은 사람이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내세에 대한 어떤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땅 안에서만 관심을 두고 이 땅의 어떤 물질, 성공, 쾌락, 또 명예, 이러한 것이 전부인 사람. 성경은 엄밀하게 사람을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육체에 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생명이 없는 자, 하나님의 심판, 지옥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해요. 성령에 대해서 수용 능력이 없어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보아도 들어도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가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절벽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수용도 안 되고 이해도 안 가는 거죠. 영원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세상이 전부예요. 내세가 없어요. 육체 본위로 삽니다. 그런데 또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육체에 속한 사람도 있는데 육에 속한 신자, 믿는 자, 그러니까 육에 속한 신자는 사르키코스인데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정해요. 믿음도 좀 불안정해요. 신앙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미치지 않아요. 그 이상은 잘하지 못해요.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견디지 못하고 사소한 일로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에게 어떤 불리한 것, 이러한 것들이 닥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요. 남들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뜨겁게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언제나 시험에 빠져서 사는 사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해요.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못해요. 주 예수님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근데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영에 속한 사람,
퓨누마티코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속성은, 그리스도인의 속성은 한마디로 성령 받은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전에 나오신,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서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의 교사고 스승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빛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앞길이 환하게 비춰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있구나. 그래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와 계시고 또 내 삶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고 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삶이 어렵고 전국이 어렵고 세상 사람들이 막 어렵다고 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은 전인격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났어요. 이미 지적인 변화가 왔고 정서적인 변화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성화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깊은 교제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 안에서가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삶은 어렵고 고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와 너무나도 친밀하게 지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힘차고 즐거운 거예요. 희망된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면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아랫목을 차지해요. 물질의 지배를 받고, 명예의 지배를 받고, 권세의 지배를 받고, 세상 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없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는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 덧없다 느껴요. 그러면서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렇게 달래보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하나님, 나도 가지고 있는 거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나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하시고,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아닌 거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이것을 넘어서는 거죠.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지만 십자가의 은혜로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짊어지고 가는 이 십자가 안에서도 내 삶이 기쁜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데, 이게 십자가의 길인데, 내가 십자가를 메고 있는데,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때로는 어렵고 힘에 부칠 때도 있는데, 그런데 내 삶이 기쁜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아주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예수님이 살과 피로 마련하신 그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로서만 그것으로도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짜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다른 것이 나올 수 없다. 근데 이단들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닌 다른 것이 참 음료다, 참 양식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해요. 무슨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막 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상한 길로 빠뜨리기도 하고 무슨 다른 것들을 내세워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는데 나는 그 안에서 참 기쁘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참 음료, 참 양식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 주님이 그 참 음료, 참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것으로만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어하거나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신앙을 버리거나 어떤 일이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예배 자리에 찾아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고 그래서는 안 되죠. 한 가정의 식탁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을 보면요,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주유소와 같은 그런 가정이 있답니다. 주유소 가면 어때요? 얼마만큼 넣을까요? 가득이요. 뭐 그렇게 말하듯이 배만 채우는 거예요. 아, 밥 좀 더 줘. 국 더 줘. 그만 먹어. 그 정도면 돼. 두 번째는요, 학교와 같은 그런 가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밥 투정, 반찬 투정하는 가족들이 향해서 엄마가 야, 주는 대로 밥 먹어. 그러면서 밥상머리에서 막 훈계를 하고 그런 가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판정과 같은 그런 가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밥 먹으면서 너 이거 했어? 너 저거 시켰는데 이거 했어? 아빠 왜 이거 안 해줘요? 그런 말만 하면서 식사를 한답니다. 또 네 번째는 개그 콘서트에 나오는 가정인데 대화가 필요한 가정. 야, 밥 먹자 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말 하지 않고 그냥 다 끝내는 가정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사랑의 대화가 있는 가정. 참 맛있네. 수고 많이 했어요. 밥 많이 먹어요. 그렇게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어려운 점 없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정.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러한 사랑의 대화가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료와 참 음료와 주님의 참 양식을 먹을 때, 우리가 예배 잔치, 은혜 잔치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언제나 기쁨으로써 사랑의 대화를 만들고 또 사랑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랑, 참 행복, 참 기쁨 서로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의 공로로 무서운 죄와 그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렸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새 생명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분 가운데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무감각한 가운데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목욕탕에 갔는데 탈의실에만 갔다가 다시금 아는 사람이 있다고 돌아오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식당에 갔다가 구경만 하고 배 고파가지고 돌아가는 사람과 같은 거죠.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복된 가정, 복된 교회, 그러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삶, 넘치는 은혜의 삶,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보물을 많이 쌓아두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자,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한지 모르지만 가난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훌륭한 믿음에 부요한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안에서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참신앙의 길은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삶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살과 피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